자, 우리 오늘 15장이고 우리 교재는 13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35페이지의 처음 1번 마지막 재앙에 대한 15장, 16장은 그 7대접 심판 시리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6장이 대접인데 15장은 그 대접 심판 시리즈의 서론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하는 거군요.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 봤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10장부터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장에서의 내용은 우리가 알듯이 하늘로부터 온 큰 천사가 그죠? 한쪽엔 두루마리를 딱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큰 천사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주관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라고 했고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썼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획을 알고 묵상하는 건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즉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화되는 과정은 고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했던 건 뭐냐면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죠? 예언자죠. 그런데 이 삶을, 그러니까 이 패턴이 그대로 이제 누구에게 재현되는 거냐면 교회에게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얘기였었죠. 그래서 두 증인의 이야기도 42달 동안 집합피론을 당합니다. 그죠?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그 패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하면서 살아내는 건 고통이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로 서 있죠. 그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계시를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이 받은 계시를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바로 교회, 7교회에게 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7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난 중에 42달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집합을 당하지만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자로 그들이 바로 성도요, 예언자들이요,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마침내 이 세상에서 죽더라 이겁니다. 어디서 죽었죠?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합니다. 자, 애굽은 핍박의 대표의 도시, 소돔은 유혹의 대표의 도시.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할 때 사탄이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쓰는 두 가지 방편이 바로 핍박과 유혹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죽은 곳이 뭐래요? 애굽이라고 해도 소돔이라고도 하는데 즉 유혹과 핍박의 도시 이 세상이죠. 근데 그곳이 누구래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던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징이죠. 즉 예수님이 죽으신 이 세상에서 우리 다 함께 죽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더라. 이 두 증인이 부활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승천하더라.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 요한처럼 선지자와 같이 그리고 고난받으며 예언하며
핍박당하며 죽임당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난 자요 또 하나님의 우편에 그래서 영광 중에 앉을 자로 서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 7교회에게 편지한 것 중에 이제 거기 보면 너희가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근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하늘 시민권자 빌립보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장은 세 토막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해와 달과 별을 옷 입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했고, 즉 이 여자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려고 하는 거죠? 한 남자,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데 그 아이는 장차 천장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다? 바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이게 우리는 최초의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핍박과 유혹, 뭐 이렇게 교회를 자꾸 죽이려고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 여자가 날 이 아이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장차 철장만국을 다스려 사단 권세의 마귀를 완전히 끝장내버릴 거니까 어쨌든 원수예요. 그 원수를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유혹과 핍박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산의 고통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작정 속에 아이가 태어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제 그 구약 전체에 예언됐던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까지가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영적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옛뱀, 누구? 마귀라고도 하며 이 옛뱀, 누구죠? 옛뱀이라고 했던 이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옛뱀이죠. 인간을 타락시켰던 그 옛뱀이 쫓겨나는 겁니다. 부서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이제 뭐예요?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그 사단의 권세들이 가만히 냅두냐? 어찌하든 그 여자를 이미 시작된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또 다하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는 이 여자가 광야로 간다. 광야 교회입니다. 그죠? 광야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는 누구도 같이 있냐? 거기에 용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 참 이스라엘이 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지금 같이 거하고 있어요? 용도 같이 거하고 있어요. 용이 뭐하죠? 큰 강물을 토해내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하든 그 떠내려간 이 물이 큰 줄기를 저는 핍박과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계시록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래서 떠내려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여인이 막 두렵죠. 근데 알고 보니 뭐야? 땅이 입을 열어 그 물을 다 받아내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렇게 끝장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보호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최종 결투를 하기 위해서 모래 위에 이제 그 용과 그 짐승들, 그 사단의 권세가 지금 이 교회와 딱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 일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12장이 끝이 나죠. 자, 그때 이제 이 여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계명을 지키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요게 저는
우리 교회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계명을 지키고 주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걸 나중에 이제 14만 4천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 자 어쨌든 그러면 13장은 무슨 얘기냐? 도대체 그렇게 여자를 교회를 떠나가려고 하게 하는 그 용은 어떤 놈이냐? 도대체 용의 실체가 뭘까? 사단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13장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전쟁이죠. 구원에 대한 전쟁. 13장은 바로 그 대적자인 용이 두 짐승을 이제 대동하여 지금 용이 그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짐승이 누구냐?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더라. 자,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원래는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통치자인데 용은 자신이 통치자인 것 마냥 자신이 바다를 주관하고 있고 땅을 주관하고 있는 것 마냥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과 두 짐승은 바로 삼위일체의 모방이다. 그죠? 이미테이션 트리니티라고 했죠. 그래서 거짓 삼위일체. 자,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이제 일곱 대접할 때도 이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바로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자가 사탄인데, 용과 두 짐승인데 그가 바다와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를 이미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바다에서 이 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계획하고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 하는 짐승이에요? 죽은 것 같은 상처가 났다가 부활하는 것 같은 회복이 일어나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방하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모방하여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믿게 해줄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누구를 모방하는 거다? 성령님을 모방하는 거죠. 불이 혀가 갈라지듯 내려와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성령님을 모방하여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능력. 그래서 하늘이 불이 떨어지게 하여 큰 기적을 베풀어 할 수만 있으면 그들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자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666의 표를 찍는 거고, 요걸 뭐래요?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해요. 요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어디에? 이마와 오른손목. 이마와 오른손목. 이거 뭐에 대한 패러디냐면 마음의 할례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4장 6절인가? 6장 4절이 맞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의 이마와 너의 오른손목에 교를 매라. 이걸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갈망함이 생겨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어디 새겨진다? 마음판에 새겨진 거.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새 언약이란 말이죠. 즉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윤리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살까? 뭐에 지금 강권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즉 그리스도를 아는 증거,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신명기, 아까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이마와 오른손에 하나님의 율례를 기울이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지배를 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오른손목은 능력이요 행함인데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패러디한 게 뭐다? 바로 두 번째 짐승이 육류의 표를 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야? 죄와 사단의 권세가 그를 완전히 주장하는 겁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가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욕심이, 탐욕이 주장하고 있는 상태.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이제는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우기는 거야. 나. 그러니까 내가 꼴린 대로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내가 원하면 그게 진리야. 이게 지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뭐 약간의 어떤 외형만 바뀌었지 똑같은 겁니다. 탐욕과 욕심이 지배하는,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그러니까 이 육류의 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거, 그것이 옳다 하는 거, 그게 바로 육류의 표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원래 육류의 표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잘 보면 우리가 영원전에 선택을 받았지만, 영원전에 선택받았지만 이미 아담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하여 우린 다 누구의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죄와 사단의 권세의 노예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어디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야?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꽉 잡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 전에 그들은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서 파라오의 권세 아래 죄를 지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기도 전에 사실은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야?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었잖아. 근데 여차여차하여 거기 간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 세상 속에서 타락하여 죄와 사단의 권세, 이걸 육류의 표라고 하고, 육류의 표, 짐승의 표를 받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원래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 중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애굽에 살고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누구야?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육류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성령을 패러디하여서, 즉 이 두 번째 온 짐승은 뭐야? 성령님을 인쳐주시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1장에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처럼 인쳐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얘기라고 했잖아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다고. 그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영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육류의 표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우린 모두 다 이 짐승의 표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표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4장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4만 4천은 그래서 여기는 짐승의 표, 육류의 표를 받았지만 14만 4천은 누구예요?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거 누가 찍어준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신 거죠. 인쳐주신 거죠. 그들이 14만 4천인데 그들은 요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을 어떻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냐면, 계명을 지키며는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 따라가는 자예요. 이 계명을 지키며. 우리는 사실 율법을 지켜야지가 아니야. 그냥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 그냥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따라가다 보니 뒤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사랑에 강권되어 따라가다 보니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는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왜 우리 그렇게 살죠? 새 노래를 부르며,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노래를 부르고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외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 그죠?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럼 12장부터 14장까지 영적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나오죠? 둘로 딱 갈라지죠? 이 14만 4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이 어디에 인도하든 순종하는, 이거를 좀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싹 모아다가 곳간에 딱 넣는 거죠. 이거는 뭐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육류표를 받은 이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이들은 포도송이처럼 따로 모아다가 포도 틀에 밟아서 비참하게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인간이 타락서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예언하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으며,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그 교회는 이런 핍박과 이런 모습 속에서도 고난을 받았지만 마침내는 어떤 결말로 끝난다. 교회가 이기더라.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더라? 영원한 심판과 패멸로 가더라. 이게 12장부터 14장까지 영적 전쟁의 결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135페이지 마지막 장이라 하면서 15장 1절에 1번 이렇게 썼죠. 12장부터 14장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대전쟁이 시작되었고 종말과 의인과 악인의 추수로 끝나는데, 이 막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악을 최종적으로 파멸시키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다 끝났을 때 이제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결말과 종말을 맺는지,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게 15장부터예요. 자, 지금까지는 계속 반복이 됐죠. 초대교회부터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고, 다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고, 이걸 계속 설명하다가 이제 그 영적 전쟁 막간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결말 맺을 걸 다시 딱 설명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15장부터 19장까지 이제는 어떤 결말로 끝장날 것인가. 그래서 20장, 21장에 20장, 22 어떻게 심판받고 21장, 22장에 드디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이 이야기로 이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제 15장, 16장에 마지막 재앙인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대접 심판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35페이지 다시 보면 우리 이제 성경 보면서 할게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쭉 설명하듯이 가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게 대접 심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심판이래요? 마지막 심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 본론에 들어갔을 때 일곱 심판 시리즈가 있었죠. 뭐였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자,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패턴 좀 비슷해요. 3, 4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4, 3 패턴. 근데 일곱 인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죄 가운데 우리는 다 재앙 가운데 있다. 이걸 저는 선언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은 뭐냐면 이제부터 악인들에게 주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끝장나는 게 아니라 다 3분의 1씩 초토화되는 거였죠. 그죠? 완벽한. 그리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끝나면 꼭 뭐가 막간이 시작해요. 막간.
근데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에는 막간이 없어요. 왜냐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과 패턴이 비슷한데 초토화죠. 전멸입니다. 하늘, 땅, 강, 바다, 인류 모든 것 초토화되는 게 바로 일곱 대접이에요. 그래서 일곱 대접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곱 나팔은 뭘 위한 심판이었을까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반복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귀 있는 자가 있어요. 이건 뭐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있어. 그게 성도겠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겠죠. 근데 어쨌든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이 결론이에요. 자, 일곱 대접은 근데 마지막 심판이고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의 결론도 뭘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요. 그죠? 그렇게 알고 그래서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하죠. 그리고 이제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구원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2절에 있는 이 2절 3절에 있는 이 그림은 딱 뭐를 딱 생각이 나요? 바로 출애굽이죠. 여기 보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근데 바다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여기에 다 불이 붙었어. 이게 뭐죠?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죽었냐? 짐승과 그 표를 받은 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딱 뭐냐면 출애굽 때 홍해에서 누구? 이 짐승 용을 누구로 설명을 하냐면 홍해는 바로 파라오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찾아봤는데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시편에도 그렇고 이 출애굽 모티브를 통해서 그 출애굽 홍해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파라오잖아요. 근데 시편에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냐면 리오여단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큰 용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모티브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부서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실체가 된 거예요. 실체가 완성된 겁니다. 그죠? 그 홍해에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다 수장당하여 끝장나듯 누구? 지금 13장에서 아까 말했던 또 12장으로 가면 아까 그 여자를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했던 유혹했던 그 용과 두 짐승들 그 사단의 권세가 어디서 끝장나 버린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끝장난 것처럼 심판의 바다에서 그들은 끝장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 그죠? 벗어난 자들. 자, 하지 말아요.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짐승의 표 가운데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었던 자들 중에 그 짐승의 표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벗어난 자들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출애굽 모티브를 생각하면 아주 명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 아래 살았던 거야? 그 파라오와 그의 군대의 억압 가운데 그들은 열심히 땀을 내어 원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될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채찍에 맞으며 땀을 흘리며 뭐하면서 살았어요? 파라오를 위한 피라미드과 람셋을 짓고 살았다고요. 그죠?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끄집어내시듯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12장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벗어난 자들이 있다. 이들이 누구예요? 아까 14장이 말한 14만 4천이죠. 그들이 이제 다 벗어난 거야. 최종적으로 다 구원을 받고 노래를 불렀는데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이 출애굽기 이제 19장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뭐 했어요?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소고치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구원의 노래죠, 구원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가 뭐라고 했어요? 14장에 새 노래라고 했잖아. 새 노래를 부르며 이 땅에서 구속함을 경험한 자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노래죠.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그것의 궁극적인 완성인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죠. 14만 4천이 뭐였어요? 12. 앞에는 12,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 뒤에 교회 12는 12사도를 대표하는 신약의 교회. 계속 그런 패턴이 있다고 했죠. 우리 그 4장 5장의 보좌현상에서도 24장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물론 천사들이지만 누구를 반영하는 거야. 12과 12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되는 걸 보여줄 때 거기 뭐라고 했냐면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반석이 12개로 딱 반석이 되어 있는데 그 반석은 누구다? 12제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죠? 12사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12사도와 12제자를 대표하는 신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666의 표를 그 아래서 우리는 흑암에 건세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해방함을 받고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옮겨진 자들. 그죠? 그들이 바로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알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그 재앙의 첫 번째가 7인이었는데 7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어떤 거였어요? 이기고 또 이기는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붉은 말, 즉 살육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흑색 말, 검정색 말, 그래서 부익부 비니빈 아사, 경제적인 파탄, 마지막은 청황색 말, 죽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죄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늘 몸부림치며 살아.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힘들었다? 순교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어떠니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시편이 복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요, 기도요, 찬송인데 대부분의 시의 장르가 뭐다? 탄식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땅에서 눈물이에요. 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때 애통의 핵심이 뭐냐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탄식이잖아요. 시편 대부분이 다 그런 탄식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은 완전 다르죠. 하나님의 길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거기에는 상처가 없죠. 거기에는 의문이 없죠. 거기에는 회의함이 없죠. 명료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찬양밖에 없죠. 거기에는 환희밖에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구원에 완성되는 그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극치의 절정의 노래를 부를 때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그게 완성된 거죠. 그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자가 없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꽉 찬 완성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날,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의 날이다. 자, 그러면 5절에 이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종지부를 찍고 막을 내리고 5절에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대요. 자, 증거장막 성전이 뭐예요? 증거장막 성전. 아, 신천지가 생각나네 저거. 좋은 이름들 자꾸 우리가 뺏겨요.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좋은 얘기, 하나님의 교회 하면 자꾸 안상홍증이네 생각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은 이름들을 자꾸 뺏어갑니다. 증거장막 성전. 재밌네. 근데 성전과 장막을 같이 썼네. 여기 보니까 이제 성전 장막이 이제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증거 장막 성전인데 왜 증거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성소와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 돌판, 이 언약판이 있어요. 언약궤. 그래서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성소는 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하죠? 시은좌, 은혜의 보좌.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은 법궤를 이제 딱 메고 제사장이 이제 메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서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그 딱 법궤에 딱 서서 쫙 가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보좌. 그렇죠? 그래서 이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인 거죠.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 아련실. 이게 바로 지성소였던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시운자인데, 그런데 이 증거장막 이 성전이 여기 보니까 열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법궤가 있는 이 성소가 확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렸을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언제 찢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증거장막 성전을 연 거죠. 그죠? 자,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근데 이곳에서 쫙 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7천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그 왕의 아련실에서 뭔가 명령을 받은 자들이 쫙 갖고 나오는 거죠. 뭐를? 쫙 갖고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줬어요. 대접을 쫙 나눠줬어요. 대접을. 이 금대접인데 사실 이 금대접이 뭐 하는 데 썼던 거냐면 피 뿌리는 데 썼던 거라고요. 원래 대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에 이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싹 받았다가 그 번제를 확 태워버리고 그리고 피를 담은 대접을 들고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지성소. 그리고 어디다 뿌리는 거야? 그 시은좌에 원래 그 대접을 뿌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계명 앞에 서면 인간은 죽습니다. 왜일까? 자, 예를 들어서 이 계명이 하나님이 원래 계명을 줄 거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준답니다. 그래서 막 율법을 쫙 낭독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출애굽한 다음에 주시기만 하세요.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알았다. 너희들 약속했다. 나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하러 간다. 도장 찍는다. 그래고 올라간 게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다 받아온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은 받았고 그거 승인하러 간 거야. 계약하러 간 거야.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러 간 거야. 이걸 옛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체결해서 그거 인주 찍고 딱 직인 찍고 딱 내려오는데 이미 뭐 했다? 금송아지만. 그러니까 그 계명이 도달하기도 전에 걔네들은 뭐 한 거예요? 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 깨부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 표현하는 거죠.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다 죽었다 이겁니다. 이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발빠르게 뭘 빨리 만들으라고 해요. 성막을 빨리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너에겐 필요한 거야. 은혜의 성막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의 돌판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법궤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즉 법궤 앞에 우리는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닫고 그 위에 뭘 뿌려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제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시는 예수가 그의 피를 뿌린 겁니다.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그 피로 덮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은혜의 은혜.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없는. 이미 그 1차적으로는 우리 구원받은 14만 4천들에게는 어떤 은혜예요? 증거 장막 성전문이 확 열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근데 반대로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피를 담은 그 속죄의 피를 담은 것이 다 쏟아지고, 근데 거기서 나올 때는 이제 뭘 갖고 나와? 진노가 가득 담은 금그릇을 가지고 천사들이 싹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설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뭘로 바뀌어서 나와요? 진노의 그릇으로 바뀌어서 그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앙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다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는 걸림이 되고 깨어지는 반석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저주의, 그죠?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7장 성전으로부터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이게 이제 다 쏟아지는 게 7재앙입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금 이 성전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도 나가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럼 언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모든 재앙이 끝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성전은 어디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정사각형이 맞죠? 똑같은 면으로 이렇게 정방향으로 딱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지성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성소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 그래서 계시록에는 구원받은 교회를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고 또 신물이라고 하는데,
흰무리와 14만 4천을 다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흰무리를 보면 뭐예요? 그 흰옷을 입고 그 위에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야? 지성소잖아.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길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대제사장. 그러니까 14만 4천 흰무리는 뭐라는 거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누구밖에 못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다 뭐니까? 지성소니까.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지성소, 진짜 완성된 지성소는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다 열렸지만 모든 재앙이 끝나야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그때 예수께서 지성소를 가지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내려오시고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백성들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그러니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던 때가 언제냐? 제가 이걸 좀 정리해 놨는데 우리 139페이지 8번에 7번이죠. 성막이 설치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이 가득했을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성막이 설치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이 드디어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때 누구도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도 들어갈 수 없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성소에서 나올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언약궤가 성소에서 나올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했고요. 또 스랍들이 거룩한 찬양을 할 때, 이사야서 6장에 그 막 스랍들이 막 거룩한 성전 네 하나님의 옷자리 가득하고 그거 할 때,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 영광의 성전이 가득 찹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언약궤가 그 성소에서 나올 때,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할 때는 누구도 못 들어갔냐면 제사장도 못 들어갔습니다. 요거 하나만 찾아보고 갈까요? 우리 열왕기상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8장 11절 보세요.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를 이제 딱 지성소에 딱 들여보냈을 때 완성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법궤 딱 갖다 놓고 딱 나왔더니 갑자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합니다. 그랬더니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가득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는 그 영광의 연기, 이 쉐카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의 연기가 가득하니까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모든 재앙이 끝날 때까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패턴이 나오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누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21장, 22장에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입성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게 바로 마지막 이제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준비되어지고 하는 얘기가 있고, 드디어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16장 이제 7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재앙이 만환경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근데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게 뭐다? 첫 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떼어졌을 때가 뭐다? 첫 번째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막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확 여기 막간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6번째까지 끝나고 막간 있고 7번째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대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7까지 싹 다 끝내버려. 왜냐면 이게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죠. 자, 이제 그 마지막 7 대접, 아까 말했던 그
십자가에 피를 담았던 대접이 이제 성전에 피가 다 뿌려지고, 그리고 그것은 뭘로 바뀌어서 갖고 나와요? 이제 진노의 대접으로 바뀌어서 갖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 일곱 대접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한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일곱 나팔도 일곱 인도 하나님 계획대로 다 완성되는 걸 설명하는 거기도 하고, 16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존경하는. 그러니까 이 대접은 누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분명해지죠.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원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미 15장에 어떻게 된 거예요? 빠져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우린 비켜진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미 생명책이 기록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우린 건져진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그렇게 이 마지막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독한 종기가 나고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요. 자, 이것도 상징적 의미죠. 그 바다를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겼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 그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나중에 이제 그 바다의 선원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신을 믿습니다. 왜냐면 바다가 자꾸 사람을 자꾸 잡아가니까 신에게 자꾸 뭔가를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바다의 선원들은 자신의 부와 어떤 그 막대한 그 무역의 어떤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누구를 달래요? 늘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건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바다의 주인은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피예요. 보혈의 피가 쏟아졌다면 이 짐승의 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게는 파멸의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다 이거 그 10가지 재앙을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기에. 자, 그리고는 세 번째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어디에? 강과 물 근원에 쏟아버립니다. 그죠? 그것도 피가 되고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제 진행된다.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피는 다 뭐냐면 신원의 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흘린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아벨의 피인 거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때부터 아벨의 피가 지금도 호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순교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당하고 유혹당하며 고난당하여 맞아 죽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피의 호소, 이게 아까 7인의 그 순교자들이 외쳤던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형제의 피가 차기까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피를 흘리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피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신원의 날, 그래서 심판은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그 진노의 피가 되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보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8절은 말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거기서 살아남은 남자는 또 태양을 통해서 또 다 태워버려요. 근데 이런 재앙을 맞고도 이미 지금 땅에 쏟았죠, 바다에 쏟았죠, 강이 쏟아졌죠, 그리고 태양이 다 쏟고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들이 지금 다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넙죽 엎드려 죄송합니다 할 것 같지만 이 악한 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비유들을 할 때 어두운 곳에 내쫓기어 회개하더라고 말씀하지 않죠. 이를 갈미 있으라.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분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짜증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굴 향한 걸까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원망하며 분노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다. 이게 바로 죄성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7 나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다, 물, 그리고 하늘이죠. 지금 이 순서는 딱 창조의 순서에 뒤집혀진 겁니다. 처음에는 하늘, 그죠? 하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다를 만드시고, 세 번째는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 역순이에요. 그래서 꼭 뭐가 왔냐면, 저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뭐라고 하냐면, 두루마리로 어떻게 하늘을 다 말아가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했던 걸 반대로 다 말아가시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순으로 지금 다 파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말을 하기를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그래서 비방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네 번째까지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이 다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떤 영적 실체의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핵심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이거는 단순히 표면적인 세상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뭐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 사탄의 왕좌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죠.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통치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더라가 아니라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 복음 듣는 게 쉽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는데,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인데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제 요게 좀 어렵죠. 요 부분을,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자, 요거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총 동원하여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되는데, 자, 우선 이제 거의 이제 끝으로 영화의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영화의 이제 악한 자들이 이제 다 막 망가지고 부서지는 그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든 할리우드 영화 보면 늘 끝날 것 같지만 마지막에 한번 거의 주인공이 질 것 같은 한번 방적이 한번 있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딱 왔는데 봤더니 우선 첫 번째 강물이 말 동방에 오는 왕들에게 열려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의 상황을 알면 알아요. 로마가 가장 두려워했던 민족이 있었어요. 그 파르티아요.
로마사를 공부해 보면 이 파르티아를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를 계속 괴롭혔는지 몰라요. 로마가 늘 승리할 때도 늘 졌던 게 이 파르티아예요. 파르티아는 그리고 이 기마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신라 같아. 그러니까 활을 그 쏜살같이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쏠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은 파르티아 보면 기겁을 했대요. 그나마 파르티아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프라테스 강이 로마의 동쪽 경계인데 유프라테스 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것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만약에 유프라테스 강이 싹 말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 여진족이 청나라가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막 병자호란이 뭐니 할 때 언제 와? 그 강이 얼어버리면 그때부터 막 달려오는 거잖아요. 뭐 강 건널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프라테스 강이 쫙 강 위에서 말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그냥 막 쏜살같이 기마병들이 확 달려와서 이거는 로마가 생각하는 최악이에요. 최악. 그걸 지금 모티브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악한 자들이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하여 총동원하여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방어막을 뚫고 달려오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결전항전을 지금 이 결전항전을 하러 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두렵죠. 그런 거를 지금 그 두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디야?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었는데 그걸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축하고 부정하고 하여튼 이 악한 자를 지금 표현하는 거야. 그는 부정하다. 근데 이 부정한 개구리 같은 놈들이 뭐냐면 새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꼰고도 하죠. 원래 이 더러운 영은 뭐였어요? 용과 두 짐승이잖아요. 근데 실체는 뭐야? 개구리 같은 놈들이야. 그 더럽고 축축하고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놈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근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후의 결전. 그러니까 용과 두 짐승이 누군지 이제 알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 입에서 뭐가 나와? 그 더러운 막 개구리들이 막 개굴 하면서 막 오면서 이거 뭐 하는 거냐면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후아들을 총집결시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총동원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성을 대항하기 위하여 마지막 결전을 벌이기 위하여 그렇게 막 다 끌어모으고 있는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근데 이들은 결국은 뭐야? 14절에 귀신의 영이야. 귀신의 영. 그들이 원래 마귀다. 귀신의 영이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여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그 용과 두 짐승이 하여튼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자신의 편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다 유혹해가지고 모든 천하 만국에 있는 자들을 싹 다 끌어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와 모든 군중들이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달아서라고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는 거룩한 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이 용과 두 짐승이 온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아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이걸 우리는 아마겟돈 전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대 이 마지막 때로 가면 정말 이런 악함이 극에 치달을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도둑같이 올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거를 알고 깨어있으라. 16절에 이 새 영, 아까 이 새 영, 왜 새 영이에요? 용과 두 짐승, 이미테이션 트리니티잖아요. 그죠? 이 새 영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그러니까 어디로 모이게 하냐?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무기또의 산이에요.
무깃도의 산. 글로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이 무깃도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내가 김추승 교수님이 무깃도에는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가르쳤잖아. 근데 이스라엘 가봤는데 무깃도가 산이야. 잘못 가르쳐 주신 거지. 무깃도가 산이에요.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 무깃도가 이런 산이에요. 이렇게 언덕인데 이 위에가 평평해. 그래서 이 무깃도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의 말을 키웠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의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모든 군사와 최종적인 결전을 다 여기서 벌어졌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이 영국과 마지막 전투를 벌인 것도 여기예요. 여기서 오스만 제국이 부서져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끝장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가 무깃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성경에 이 무깃도에서 싸웠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전투의 그 상징적인 장소죠. 그런데 그 무깃도로 누굴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형이. 자신의 모든 전력들을 집결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교회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한 거죠. 이걸 뭐래요? 아마겟돈 전투라고 하는데 아마겟돈 전투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그냥 분위기가 전투니까 전투라고 우리가 붙이는 거지. 근데 저는 아마겟돈 전투라고 부르면 안 된다. 아마겟돈 심판이다. 꼭 뭐와 같냐면 여기 보면 보세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데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자 모였어. 얘네들 이제 용과 두짐 얘네들 싹 다 모인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이 대접이 쏟아졌을 때, 근데 마지막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죠? 그게 이제 17.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긴 지금 누가 모여 있는 거야? 용, 짐승, 그의 모든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전쟁이 지금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죠? 모여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대접이 쫙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된 거야. 꼭 이제 우리가 전쟁 영화 보면 적군이 막 올 때 내가 신호를 할 때까지는 다 대기해. 그래서 막 거의 죽을 때까지 오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끝장내버리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되었다. 18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땅들이 다 진동을 하여서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이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가 다 쏟아집니다. 그 각 섬도 없어지고 사락도 간데 없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 우리가 싸우는 거 하나도 없어. 싹 모아놓고 그대로 모든 자연마음을 파괴시켜버려갖고 다 생매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죠. 아마겟돈 심판이지 전쟁이 아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꼭 뭐가 같냐면 엘리야가요. 엘리사인가? 엘리야지. 엘리야가 이제 그 850대 1로 그 바알 숭배자와 싸우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막 이제 근데 전혀 선지자 노릇하고 고난 당하면서도 하는 말씀을 지켰지만 세상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하잖아. 아합 왕은 더 득심하여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어떻게 돼? 더 고단해져.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아까 그 일곱 인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한 거죠. 엘리야하고 또 탄식하죠. 뭐라고?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번아웃 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 또 엘리야가 했던 말은 나만 특심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만 특심한 게 아니라 내가 엘리사를 남겨놨고 예후를 남겨놨고 하사엘을 남겨놨고 네가 이름도 모르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7,000명이 누굴까? 나중에 그 7,000명이 누군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거에 힌트가 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나중에 아합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왕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남겨졌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바알을 아합보다 더 특심하게 섬기는 자다. 그러므로 아합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와라. 안 그러면 바깥에 있는 자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애매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할까? 다 성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때 성 안으로 딱 다 모여지자마자 예후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되죠? 안에 있는 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이 바로 저는 그 사건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이 사건이다. 그래서 이건 아마겟돈 전투가 아니고 아마겟돈 심판을 벌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짜놓은 함정이시다. 거기에 새 영이 그래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여 악한 자들을 들끓게 하여 무기토록 다 모여들게 하는 걸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허용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 모여졌을 때 되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게 해서 완전히 걔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자, 그러면 그 심판을 당하는 그들은 실체가 뭐냐? 그게 바로 음녀와 바벨론이다. 그래서 17장, 18장에 심판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탐닉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지를 용과 두짐승의 육류의 표를 받은 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17장, 18장의 음녀와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 마지막 심판을 또 다른 면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19장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승리하시며 어떻게 승정보를 하나님과 같이 찬양하는지, 그리고 20장에 그들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자, 좀 그림이 잡히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